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써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본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꿀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 페르시아, 옛날 대제국 페르시아가 여왕을 뽑습니다. 최고의 미녀들이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전문가에게 뷰티 케어, 뷰티 트리트먼트를 받습니다. 6개월은 오일, 모략 오일을 가지고 특별히 몸을 가꾸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6개월은 또 화장품과 향수로 몸을 가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문가의 케어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decisive moment, 왕 앞에 그리고 심사하는 장관들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은 군소리 말고 전문가의 케어 속에, 지도 속에 시키는 대로 바르고 몸을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왕 앞에 1년 뒤에 가게 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바르고 걸칠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옷들 그동안 봐왔던 것, 혹은 보석들, 화장품들 바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심사를 받습니다. 최고의 미녀들이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마지막 이 결정적인 이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발라보니까 나는 이게 좋아. 취향도 생겼을 겁니다. 난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기 스타일을 자기가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오늘이 아니면 마지막으로 발라볼 수 없고 걸쳐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는 선택해서 많이들 걸치고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라고 하는 이 전문가에게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무시하고 자기 취향도 무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헤게가 제안하는 것 오직 그것만을 걸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스펙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은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면서 전문가로 만드는 것인데 그 전문가는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이 전문가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사랑을 믿은 겁니다. 그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보다 먼저는 그 전문가 헤게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에스더 1, 2장에 걸쳐서 강조되는 것은 처음부터 이 헤게는 에스더를 위한 진심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케어를 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았기에 마지막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의 전문성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그의 사랑을 믿었던 것으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전문가 헤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간 그 에스더는 그 역사에서 다른 모두는 다 리젝트 되었지만 선택되었다. 왜? 왕과 모든 심사관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였고 가장 훌륭하게 판정을 받고 왕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결정적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 전까지는 양을 쳐야 했지만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 그는 더 이상 양을 치지 않는 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사의 삶을 살죠. 왕궁을 출입하며 왕의 측근이 되어 왕자와 절친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더 나은 잡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들을 맞이할 텐데 그때 다윗처럼 fearless warrior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적을 맞닥뜨리지 못한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레전드리 전설적인 승리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인생은 거기서 다름없이 그냥 이전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도 받고 요나단도 받고 모두가 받기에 안 믿을 수 없지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놈 무섭다, 두려워하고 저놈이 내 아들 요나단 대신 왕이 되게 생겼다. 아니, 내 아들에게 넘겨주기도 전에 내 자리를 저놈에게 빼앗길지도 몰라 하며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싸움은 정말 전설적인 것이었어요. 요나단은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 가치관이었던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너무 훌륭했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자기가 입는 옷을 줬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왕자가 입는 옷을 다윗이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왕자의 예를 다윗에게 갖출 수 있어요. 오히려 요나단에게는 왕자의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너야말로 다음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되어야 돼. 기꺼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믿어? 아이, 그건 상징적인 거지. 아이, 그래, 이겼다 치자. 우연이겠지. 아니라고? 진짜라고? 역사의 기록이라고? 알았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싸움을 나에게 싸우라고 하지 마. 여러분, 이 시대의 세일즈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커스터머에게 절대 부담을 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주면 교회 오기 되게 불편해지죠. 그런데 목사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세일즈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부담되는 말씀. 네가 지금 즐거운 소풍 온 것이 아니야. 어떤 시인의 말처럼 그래, 소풍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즐겁게 거닐다가 와라, 거닐다가 가라,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에 너희는 있는 거야. 더군다나 배고픈 굶주린 사자와의 싸움이야.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란 말이야. 이건 영적 전쟁이야 라고 부담되는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하나 전부로 오해하면 다윗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윗은 지금 백조 위의 호수로 훌륭해 보이지만 원래는 지보리였습니다. 날지 못하는 그 새끼 오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위대한 전사가 된 것이죠. 이제는 날개를 단 백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과정을 거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진리, 하나님을 말을 한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자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냥 입 쫙 찢어서 죽였어요. 곰도요. 이겼다니까요?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다윗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사실이라면 그 안에는 오직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그랬다 하더라도 네가 잘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교만이겠지. 오해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미지를 치우될 것 감수하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을 위한 사랑과 진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도 지적했지만 자만에도 두고두고 반복하지만 입을 닫는 것이 지혜거든요. 조용히 침묵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살 수 있는 평안한 삶의 비결이잖아요. 근데 입을 열어서 일부러 제가 한번 골리앗하고 싸워보겠습니다. 형들이 이 자식이 교만해가지고 양면발이 그거 치다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깔고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어렸을 때는 오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그의 인생이 펼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었죠.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야 된다. 그럼 일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훌륭한 인재를 말한다. personnel. 그것은 personality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스펙보다 요즘 사람을 찾는 회사들이 하는 말은 경험이다. 그런데 또 스펙보다 멘탈이더라. 경험을 했어도 그걸 통해 멘탈이 깊어지고 강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스펙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만 일으키더라.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그저 껍질에 불과하다. 정말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진정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려고 한다면 오직 마음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 주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것은 훌륭한 놈, 너 날 위해서 좀 일 좀 해야겠다.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인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붓기 위해 찾습니다. 처음에 누구를 선출하셨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외모가 얼짱에 몸짱에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왕의 포스야. 훌륭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구만 이라고 사무엘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을 뽑으셨었죠? 사실 사울을 뽑았던 이유는 그런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뽑은 거였죠. 또한 아버지가 시킨 암나기를 찾는 그런 사건에서 보면 여기 가서 찾다가 없으면 또 저쪽으로도 가고 계속 끝까지 찾을 때까지 충성되게 그러면서도 우리를 보낸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가 너무 안 돌아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암나기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를 걱정할 거야 라고 명령을 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과 충성,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것이 사울이 첫 번째 왕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질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 누구를 뽑으십니까? 누구를 뽑으시죠? 여러분 누구를 뽑습니까? 다윗을 뽑습니다. 왜 뽑아요? 왜 뽑아요? 예.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대로 마음을 보고 뽑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알았잖아요. 생텍쥐베리도 얘기하고 그래. 눈보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은 90% 믿게 돼 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세상이니까 진정 마음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 아무리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보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지 말해 주세요.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왕따를 시켜도 그냥 고분고분 가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었나 보다 정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말 잘 듣는 막내였나 보다 그 정도?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그저 아직도 얼굴이 붉으슬래 어리기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보여요. 옛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 인간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신들은 마음을 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더라. 말도 안 했는데 다 아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이 다윗을 찾으셨는데 찾아놓고 보니까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요. 사울을 봤던 사무엘도 이미 그런 이전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엘리압 장자를 보고 역시 사울을 대신할 멋진 외모다.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남들이 못 보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사울과 다른 과정을 지나고 있구나. 자, 일단 드러나는 것은 뭐죠? 다윗은 위대한 전사였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우리 리더 몇 명에게 했던 질문 그대로 합니다. 다윗은 언제부터 그런 위대한 전사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곰과 싸워 이기고 사자와 싸워 이겼을까요? 원래부터 아주 이 양치다가 심심하니까 골프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양치다가 심심해가지고 저기 동굴 있네. 여기 짝대기로 그냥 쫙 해보니까 재밌네. 누가 잘하나 이렇게 겨루기도 하다가 골프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심심해서 심심하니까 물매나 던져볼까? 이러고 놀았을까요? 저기 곰 지나가네. 야, 너 일로 와봐. 나하고 좀 한판 하자 하면서 전사가 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렇게 스펙을 경험을 쌓아 그렇게 훌륭한 전사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곰 이깁니까?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니까 실제 덩치는 사자보다 곰보다 큽니다. 곰은요 제일 작은 종류의 곰이 말레이 곰인데 몸 길이가 1m에서 1.4m짜리 곰도 있어요. 가장 큰 곰은 무슨 곰일까요? 불곰이 가장 큰 종류인데 그게 2.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작았어요. 덩치는. 그러면 골리앗이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처럼 맨손으로 곰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중무장을 지금 다윗과 싸우기 위해 중무장하고 나온 그 무기를 다 가졌다는들 곰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사자는 수컷이 좀 더 큰데 가장 큰 것은 3.3m까지 몸 길이가 된대요. 이빨이 30개, 송곳니가 4개. 자,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암사자라는 대로. 여러분 발톱을 늘 가지고 있지만 밟고 다니니까 이 발톱이 무디었을까요? 사자가? 사자의 특성은 이 평소에는 발톱을 집어넣는 발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는 쫙 여자들의 손톱처럼 쫙 나와서 확 하면 상대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한 번만 맞으면. 곰에게도 요거 한 대, 따귀 한 대 맞으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덩치가 커서 힘이 있다 한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다?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다윗이 이겼어요. 언제 이겼을까요? 언제부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사사기서에부터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 대로 언제부터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후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 성령이 부어진 후부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성령을 꼭 받으라.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본문의 13절에 쓰여진 단어는 이게 성령이 사무엘이 기름병 가져와서 뿔에 기름 담아와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부으셨는데 어떻게 부으셔요? 영어 번역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뜻은 막 몰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어 있잖아요. 다윗 위에 성령이 확 부어지는데 너무 powerfully, mightily.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봐야지가 아니라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케이 자꾸 의지와 때로는 어떤 뜨거운 감정, 어떤 뜨거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렇게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장에 있는 표현대로 부어주니까 그냥 사무엘을 우습게 하는 사울. 사무엘이 말해도 여러 가지 증거를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사울.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내가 기름 붓고 당신이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삶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말해줬지만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부어졌는데 결과가 무엇이다?
그의 마음을 overturn,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경험이 결국은 위대한 리더를 만든 거죠. 다양한 경험들이 쌓였던 거예요. 이런저런 경우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안 무서웠죠. 왜? 고음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는데 골리앗 따위야? 더군다나 저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죽이실 놈이라 말하는 싸가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겁도 없이 자기 스펙 믿고 저놈은 죽을 놈이구나. 누가 싸워도 저놈은 죽을 놈인데 다들 무서워하고 겉모습만 보고 압도당해서 사울도 도망가고 요나단도 떨었던 것 같아. 모두가 떨었다고 하니까. 생텍쥐베리가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곰도 이겨보고 사자도 이겨봤는데 골리앗 앞에서 떤다면 이건 형편없는 리더인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떤 이전의 성공이든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깨우쳤느냐 못 깨우쳤느냐,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원리, 진리, 그것을 요약해내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은 진정 성공했다 실패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What saves a man is to take a step, then another step. It is always the same step, but you have to take it.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한 스텝을 내딛는 거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믿는다 고백만 하지 말고 네가 알고 깨우쳤다면 믿는 대로 한 걸음을 내딛어 봐라.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주 예배해야 되고 같아 보이는가? 그것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붙였어요.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는 또 뜨겁게 간증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현재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피하며 주저하고 망설이고 오히려 미션, 내 앞에 주어진 태스크를 챌린지하기보다 왜 자꾸 저거 말고 쉬운 길로 그냥 몰라 하고 좋은 길, 자기 좋은 길로 미션 말고 펀을 쫓아가요. 왜 위로를 원합니까? 더 나를 채찍질해 주기를 원해야지 당근을 원한다면 골리앗과 싸움이 시작되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는 대로 깨우친 대로 믿는 대로 내딛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경우에 도우시나요? 이타적 사랑을 가진 사람, 자기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 사랑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다윗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해서 케어하고 있는 양을 물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목숨이 계산이 안 들어가요. 왜? 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 도망간 게 아니라. 그리고는 양을 그 입에서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내 입안에 들어왔던 이 양을 다시 뺏어가는 다윗이 밉잖아. 곰의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그래 다윗에게 덤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윗은. 왜 그래? 하면서 찢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깔리면 엄마는 트러블 들어와요. 그죠? 아가페 사랑. 그 엄마의 사랑에 하나님이 궤적을 주시지 않으면 엄마가 다쳐요. 엄마 홀이 나가요. 그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사랑,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두 번째 또 누구를 도우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왜 싸웠어요? 아니 저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의분이 일어나 싸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불구덩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공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정말 앞에 사랑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안 도우실까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엘리야 겉으로 봤을 때는 훌륭했는데 나중에 쏟아내놓는 말들, 골리앗 쏟아내놓는 말들, 사울 쏟아내놓는 말들, 생각들, 행동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다윗,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하는 말, 행동, 선택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뭘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는 거죠. 가끔 훌륭한 말을 한다거나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때. 그렇죠? 훌륭한 행동을 한다거나 허접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실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정말 길게 이어지는 것은 본색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믿음이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잠깐 내가 깜빡했네 하고 딴 길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성령을 받았더니 다윗이 그렇게 살더라. 성경 전체는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은 사람,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이 됐건 다윗이 됐건 다니엘이 됐건 입다가 됐건 기도원이 됐건 성령의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사람 많은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교회. 훌륭한 외적으로 훌륭한 찬양, 여러분 하자고 하면 드러머도 있고 기타리스트도 있고 싱어들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했죠.
저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주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돕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난 그것이 기쁩니다. 악기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음치로 다양하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중심에서 믿음에서 가치관의 고백이라면 참 기도요, 참 찬송이요, 참 예배요, 성령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사울도 어느 날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뭐야? 하면서 홀린 듯 소심했던 사울이 소를 잡아 찢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홀린 듯, 신들린 듯. 왜? 성령이 시키시거든. 본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윗의 자의식은 I am the one anointed.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사울 왕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사울은 그런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망했습니다. 왜죠? 기름 부음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요. 왕 할만한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떠나가게 생겼다면 하나님이 주신 역사 때문에 추종하는 팔로워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을 잃게 생겼단 말이에요. 얻은 거 잃을세라 그들 지키려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것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참 크리스찬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이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해서 내가 이걸 우상 삼으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걸 깨뜨리실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죽어. 우상은 내가 미워하나니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과 함께 내가 멸한다. 진리입니다. 성경에 강조되는 진리입니다. 사울은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주어진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살았죠? 왜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질이 강화되었습니까?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겸손했던 사람이. 충성됐던 사람이 불충성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기본에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가진 거 지키려고 망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뭘 가졌든 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버립니다. 어차피 자기는 왕따였어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거 괜찮아요. 그때에 자기가 너무나 외로운 시절, 사자에게 죽을 뻔하고 곰에게 죽을 뻔했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셨어요.
나를, 남들은 몰라주지만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다윗은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다 놓을 준비를 하고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어렵지 않아요. 언제나 외로웠고 가난했던 그는 필요하면 다 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그의 이 믿음, 가치관, 이 삶의 방향,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된 것은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나 좋으라고 선택된 것이 아니다. I am responsible. 나는 책임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내가 선택된 것이지. I have a purpose to fulfill. 오직 그것입니다. 두 번째, God help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I am in His hand.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걱정 없다, 두려움 없다. 다 괜찮아. 다 같이 해봅시다. 다 괜찮아. 세 번째, 내가 힘쓰는 것은 오직 성결이다. 내가 힘쓰는 것은 오직 성결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성결한가, 깨끗한가, 바른가,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마음이다. 왜? 내가 마음 때문에 선택되었고, 마음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신다. 미래는 창창하다. 현재가 같은.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전쟁 나가기 전에는 항상 자기의 군사들까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전쟁에 나갈 테니 몸을 성결케 하라. 니들 좋아하는 대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한잔해. 그런 사람들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전쟁 싸울 우리를 거룩해 하자. 매번 그렇게 해왔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 그가 입었던 것이 에봇이에요. 제사장, 거룩하게 자기를 성결한 사람만 입는 에봇.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그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 성결케, 그리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요약하면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디서 달립니까?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리느냐에 달려있어요. 사무엘도 포기했습니다.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사울 대신 왕을 세워라. 그 명령을 듣고 간 사무엘이 자기 눈과 자기 판단 기준 가지고 처음에 엘리압을 지목해. 근데 하나님,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판단을 정지합니다. 뭐 하죠 그럼? 그 다음에 판단을 정지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왜 일곱 아들 다 지나갔는데 이 중에 없다 합니까? 왜지? 일곱 명 다 지나갔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 골라야겠네?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100명의 선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골라야지. 어쨌든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은 내 값이 떨어지잖아 하고 고르는 게 아니에요. 100명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 중에 없다 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디케이트, 내가 지목하는 사람을 기록해둬라. 그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의 모든 테이스트, 취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을 보니까 보기에는 얼굴도 불구스름해한 게 애요, 애!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하니까 아무 반론 없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사무엘의 포기에 요나단도 포기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요나단 왕 됩니다. 왕의 제도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요나단은 willingly, joyfully, 기꺼이 기쁘게 다윗이야, 너야, 그렇게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요나단도 다윗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니 씨가 여기 앉아 있지만 어쨌든 제니 씨가 글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그냥 해버릴게요. 예, 허락하셨어요. 제니 씨가 인터뷰 보려면 꼭 기도 부탁을 했죠, 리더들에게. 카톡 리더방에서 간증을 합니다. 기도하고 간 날과 안 한 날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 날은 왜들 그렇게 호의적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간 날은 이상하게 여기에 와 있어야 될 인터뷰어가 저기가 있더라는 거지. 뭔가 안 맞아 처음부터. 그리고 이상한 질문들 하고. 저러가 이제 한 달 됐어요.